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20장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창세기가 이제 20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이제 19장과 20장, 21장들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믿음을 확정 짓는 그런 모습 속에 가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상황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생깁니다. 15장도 마찬가지고 16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오늘은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화복을 하나님께서 화복을 주관하실 때에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화복을 주관하는 분과 그 다음에 절대적 주권은 또 구별될 수가 있죠. 그죠? 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은 화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와 복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여러분 주관하세요. 그렇죠.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고, 절대적 주권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에 여러 신들이 있어서 절대 주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절대적 주권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칩니까? 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가르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측면에서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주권자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림의 주권자로서 절대적 주권자죠. 이 주권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신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다신적 측면에서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죠. 그죠? 이 다신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혈통적 측면에서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과 이런 족속들을 다스리는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신상들이 올 때는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드라빔으로 이것이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 드라빔은 두 가지적 측면에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빔은 가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무엇을 작용했습니까? 그렇죠. 수호신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드라빔은 또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의 증거물, 증명서죠. 그죠? 재산이라든지, 두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들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의 결탁적 측면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과 다스림과 화복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신과의 연결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으로부터 저주는 이거는 곧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B라는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내 영토를 탐하는 것을 수준을 넘어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신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왜? 타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자가 B 지역으로 와서 B 지역의 신을 있는 쪽을 모독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신이 그 지역을 저주하게 되고, 또한 농사가 막 피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들을 용납하지는 않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그죠?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은 먹을 것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초지, 특히 이제 짐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목초지가 매우 필요했죠. 자, 짐승을 우리가 잘 먹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첫 번째는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이 점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던 그곳을 통해서 이런 목초지도 부족했고 물도 부족하니까 이 짐승들이 어떻게 관리가 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20장에 아브라함이 한 곳을 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네게브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게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이 네게브 땅은 일반적 측면에서 눈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목초지입니다. 목초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네게브 땅에는 지하수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지하수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하나의 그 힘의 집합지였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비멜렉이. 그 당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고 칭합니까? 바로라고 칭하죠. 그죠? 이것을 왕에 대한 통칭적 측면이죠. 그죠? 그 당시에 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죠. 그죠? 멜렉이라는 신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왕은 일반적으로 통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네게브 그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굉장히 우상 숭배적 요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멜렉, 그죠?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의 모습, 우상 숭배로서의 그 모습,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 이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초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게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복의 주관자와 그다음에 생사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속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인해주는 측면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조명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소유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지금 세상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세상 속에서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주어질 것이 있는 것인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정보 매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냥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부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가뭄이 있을 때였죠. 그죠? 가뭄이 인해 가지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물을 찾아서, 그리고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볼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곳들을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만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만물입니다. 만물. 아시겠죠? 그럼 이 만물에게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습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풍랑에 관해서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에 대해서 명합니다. 그런데 풍랑과 파도가 여러분 인지적 능력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잠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했을 때에 바람이 어떻게 됐죠? 파도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멈추고 잠잠해졌잖아요. 이것들은 그 부분들이 인지적 능력 속에서 아이고 예수님 말 들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주관자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과 태양의 은하계, 태양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보면은 지구와 달과 태양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여러분 자전거 공전이 일어나잖아요. 자전거 공전이 일어날 때 의식을 가지고 자전거 공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법칙에 의해서 자전거 공전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연적 순리인가요? 아닙니다. 이 자연적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자연적 순리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질서를 확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순리라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과 공존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강하게 있는 거죠. 그 자연과 공존이 어떤 자연적 순리적인 측면에서 자연과 공존이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관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관하심이. 그건 내 편이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이제 중천에 지금 점점 또 올라가죠. 좀 해가 지죠, 그죠? 이게 자연적 순리가 아니에요. 자연과 공존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절대적 주관하심.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허락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짐승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신 그분이 모든 소유가 차고로 넘칠 때에 그 소유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까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뿐만 아니라 주관하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주관하심 속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그러한 믿음들이 확정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논쟁도 마찬가지고 알미누스 논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논쟁적인 측면에서 그 일에 그 책을 이렇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서재에 그 원서가 있어서 잠깐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우리의 이제 의지적인 측면도 우리의 결정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의지적 결정들이 그 모든 부분들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유의지라는 부분에서 마치 방관하듯이 자유의지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는 거죠. 그 값을 물을 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주관하심이 우리의 의지를 위반하여서 주관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여서 주관함이에요. 우리의 의지 속에서는. 그래서 의지는 우리의 값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의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값을 탁 묻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1절부터 서두에 또 길어지면은 제가 약속한 시간을 또 넘어버릴 수 있으니까 본문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자, 아비멜렉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네게브 땅은 남쪽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글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요? 네게브 땅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네게브 땅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랄이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강수량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강수량은 부족했는데 무엇이 풍부했습니까? 그렇죠. 강수량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에 약 한 연간 강수량이 300m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해결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강수량이 이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곡식도 풍성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하수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지하수가. 연간 강수량이 300ml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하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가 많으므로 소유의 어떤 목초지도 있어야 되겠고 물도 있어야 되겠고 주변 속에서는 그 많은 소유를 이렇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죠.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이 앞전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죠? 그죠? 그때도 보면은 자신의 그 위기적 측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살아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살아라, 누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도록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낯선 곳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총리됐을 때 형제들이 애굽에 먹을거리를 사러 올 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형이 몇 명이 왔죠? 10명의 형이 왔죠? 그러면 10명은 그 당시에 무엇으로 형성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에서 배웠죠?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소규모의 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10명은 1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거느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여겼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그랄 땅에 갈 때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이 둘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소유를 끌고 갔죠. 그 다음에 자신의 종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그죠? 종들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타국에 있는 자가 굴러와서 하나의 주인 노릇 하겠다는 이런 모습도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평강과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전혀 그런 정치적 그런 군사적 그런 관계라든지 그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적인 측면이 뭔가 하면 또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내는 상호 불가침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보존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가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돈 맺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보십시오. 그랄 땅에 거류하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죠? 이 관계들은 뭔가 하면 바로 정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정략적 관계. 지금 이 정략적 관계를 누가 형성했습니까? 이 정략적 관계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이 정략적 관계를. 이 정략적 관계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벌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들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니죠. 지금까지 갈대 오르를 떠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 그런 역사함을 그는 보지 못하고 상황적 측면에서 정략적 관계를 형성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순간적 모면의 방법이라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이를 라고 말하면서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잔재를 낳았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부분들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이제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곁길로 때로는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 아시겠습니까? 절대적 주권자 주관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속에서 곁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로 옮겨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속에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이적인 측면에서는 보면은 서로 정략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을 보존을 해주고 상호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에도 그것이 용납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식의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거죠.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혐오한 상태에서 나타나서 네가 이 여인을 손대면은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버리겠다. 너의 온 집안을 내가 거두어 버리겠다. 그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자, 4절.
그 연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린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죠? 멸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꿈에서 나타나서 현몽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그저 단순한 여러분들 꿈꾸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현몽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이제 할례 언약을 행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현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때는 언약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현몽한 가운데 나타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죠. 사람의 형체가 있을 때는 대면이 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성의 부분들이 신성의 부분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대면하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인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비춰지면서 신성이 뒤에 감춤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냥 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뒤에서 감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현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나타났을 때는 사람은 소멸이죠. 그죠? 그래서 현몽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또 이르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 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선지자. 그는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들,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요, 그 신의 노염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라는 것은 곧 그 신과 직접적인 내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내를 만약에 탐하든지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으로부터 용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하나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호비백산하는 거죠. 나는 그가 선지자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정략적 관계를 맹론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서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타국에서 또한 온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가침 조약적인 측면도 있고,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아내라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 된 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라. 자,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그렇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뿐만 아니라 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와, 그죠?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이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죠. 아비멜렉이 이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나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나의 아내도 빼앗기게 되고 나의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무엇도 함께 빼앗기기 때문이 나의 생명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 12절까지.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맞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라는 것은 뭡니까? 신과 신과에 대한 측면에서 다른 신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빼앗김 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하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곳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 짐승들의 먹을 것과 목마름과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왔는데 혹이나 나의 순수한 의도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신과의 신의 노염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것을 보고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는 군사적인 측면으로서 또한 보고 자신의 있는 곳을 내가 침노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방 누이는 맞습니다. 그죠? 거짓말은 안 했다는 것이죠. 이방 누이는 맞죠. 그죠? 이방 누이는 맞지만은 이방 누이의 입장은 혼례를 하기 전의 입장이죠. 일단은 혼례를 하게 되면은 이방 누이가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내가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말이 틀렸던 이야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방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과 그 다음에 이 결혼 후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다르죠. 그죠? 이방 누이였지만은 결혼 후에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면 어떤 경우도 그는 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혈통적 측면에서는 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도 소개할 때는 항상 무엇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혈통적 측면에서는 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혈통이잖아요. 그렇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누이라고 말하면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 측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뺏김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이 어떤 상황을 모면한 측면에서 끌어당겨서 해석하는 그 방법은 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적 효력이에요, 법정적 효력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으노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신과에 대한 어떤 지역적 측면의 지역 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생겼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정략적 결혼이죠. 정략적 결혼. 이 정략적 결혼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선포하는 측면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첩을 천을 두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처첩을 천을 둔 이유가 자신이 여자만 보면 홀가닥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처첩을 천을 뒀나요? 아니죠. 전부 다 정략적 결혼입니다. 정략적 결혼. 그것이 뭔가 하면 은하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로 상호간에 침범하지 말자라는 하나의 휴전 협정, 평화 협정 이런 부분에서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와 같은 정략적 결혼적인 측면에서의 그의 선택이었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입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정한 더욱더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한 짐승의 에너지를 많이 주나요?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한 짐승을 충돌을 일으켜서 활력을 주나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 우리에게 믿음을 다할 때 때로는 부정한 자들을 옆에 둬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만들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의 템테이션이나 테스트라 그랬죠. 그죠? 부정한 것을 통해서 뒤받치게 만들고 그냥 있으면은 영적 불패 속에서 또한 영적 비만 속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부정한 것이 나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들이받아서 넘어졌습니다. 또 부정한 것이 잡아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일어서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의 영적 건강한 상태를 이 땅에서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에 놓여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상황 속에서는 어떤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더욱더 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두어서 옆에 들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하나의 과정들을 두시는 겁니다. 테스트죠. 자, 봅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가 어떻게 한다?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하였노라.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를 그냥 다 닫으셔버리고 그런 사건들을 유발시키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할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선지자의 아내를 그가 잘못 취하여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신의 노염이 있습니다. 신의 노염. 이 신의 노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의 노염을 해결하는 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창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창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선자로서의 아브라함이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려면은 아비멜렉이 이 신의 노염을 풀 수 있는 지창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물. 이 예물을 지불할 때 이 예물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지창금 수준의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자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선자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하나의 잘못하면 결혼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선자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 아내를 취할 때는 모든 부분들이 지창금이 필수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자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익들, 그것을 지창금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지창금으로 금액을 환산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지창금이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지. 위로금이 되는 겁니다, 위로금. 그래서 그 위로금이 얼마를 줬습니까? 은천개입니다, 은천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한 신에 의해서 다른 신들이 결혼할 때 치르는 혼례 금액이 은천개입니다, 은천개. 따라서, 지금 아비멜렉이 신의 노염을 샀지 않습니까? 신의 노염을 샀는데 노염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를 취함이었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은 지창금이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창금이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이 지창금을 주게 되면 이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결혼이 성립이 아니라 그 선자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신에게 나타났던 노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노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창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금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이 그 당사자 선자가 받고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무엇이 된다? 여기서 신의 노여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천개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에게 치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 부분들 전부 다 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했던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생명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신앙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아브라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 세상 속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을 준 것 속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상황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음을 이전에 고백합니다.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께서 명한 바대로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갈 것이요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신앙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그 속에 주님의 기쁨의 산독으로서 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